할렐루야. 원래 마스크를 다 벗고 계시면 제가 준비한 인사가 있었는데 마스크를 끼신 분이 계셔서 준비한 인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육교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산 밑에 백합. 제가 예전에 육교구를 담당했어서 그런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 위해서 고백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1번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2번 난 제자리인 것 같다. 3번 나는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4번 잘 모르겠다. 5번 제발 이런 것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 생명체는 두 가지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생명체에게 제자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리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생명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 혹은 죽음,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릴 때, 우리의 인생에 창수가 났을 때,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모두 다 젠틀하고 교양 있고 훌륭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생의 홍수를 만나서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다 쓸려져 내려갔을 때, 갑작스런 거친 바람이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았을 때, 내가 지켜왔던 내 인격적인 모습들이 요동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벌거벗겨집니다. 저도 가끔 내가 좋고 훌륭한 목사는 아니어도 그래도 신앙인답게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비가 올 때입니다.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저도 제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목사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목회자로서 성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직분과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아기가 뒤집기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기어다녀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앉아야 하고 무언가를 잡고 서야 하고 걸어가야 하고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인지 능력도 이 정도가 되고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성장의 시점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늦어지게 되면 주위에서는 야 괜찮아, 다 잘 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부모는 얘가 왜 이러지? 어디가 아픈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다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어린 시절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돌 때까지 고개를 못 가누셨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에피소드처럼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하고 또 힘드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민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는 그 민감성, 그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력이 성장을 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상의 지배가 아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과 그리고 26절 말씀을 차례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본문 24절과 26절을 각각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4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26절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고, 모래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25절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27절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림이 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성장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 자신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의 위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좋은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자들에게 이제부터 지혜로운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직접 삶으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영적인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많이 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영적 시험과 도전이 왔을 때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게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하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영적인 죽음의 인생을 향해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영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엄청난 비가 내렸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홍수와 어떤 비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었던 엄청난 비와 홍수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충만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 반석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삶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믿음의 길로 향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세상의 법, 죄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민이 시작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믿음을 향한 삶의 의지, 도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듣는 것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입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정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워낙 청소년기에 공부를 안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로 학원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고 수강했던 수료증이 제 기념으로 아직도 지갑에 꽤 많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의 사랑으로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제 이름이 영어 이름 다니엘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확실히 제가 영어 강의를 대학교 때 많이 들어놔서 그런지 제가 영어로 말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한마디도 하질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머리가 반짝반짝이던 그 20대 때 영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감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야, 이래서 명강사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구나, 감탄은 많이 했는데 듣기만 들었지 제가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삶에서 사용해보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외국인이 앞에 서니까 제대로 된 대처를 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갔던 우리 문준영 목사님이 마치 통역사처럼 다 영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세히 보시면 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축구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려고 선수를 선발하는데 축구는 제대로 하진 못하지만 축구 지식에는 천재인 사람을 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나가서 축구를 해서 축구 실력이 천재인 사람을 선발하시겠습니까? 2번. 네, 2번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쨌든 2번 맞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실천보다 듣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지식 박사들은 너무나 많은데 신앙으로 뛰는 사람은 적습니다. 신앙이 교양 생활로 점점 변해가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적 근육을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우겨넣기만 하는 영적 비만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또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예배 나오는 것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부분과 행하는 자 이 사이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흉내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배 그대로, 성령의 감동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성장하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월 마지막 주 결단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그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않게 되잖아. 용훈아, 자, 열띠를 상체로 싸우지 말고 발로 앞서야 돼. 발로. 정말. 자,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따라하시면 그분께 복권이 쏘일지가 당했죠? 안 간 전에, 니네 안 간 전에 지금. Come on, let's be desperate. Desperate on defense. 에이, 원을 잡아 한번 해. 커피. 1점 소리 내보는 원대가 끌고 보내주세요. 가. 원대가 끌고 가. 끌고 가서 셔츠 한 치게 내지. 야,
잡으라고. 여러분, 농구 경기입니다. 우리 한국 프로농구 경기의 작전 타임의 한 장면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야, 수비는 이렇게 하고 공격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사실 선수들은 대체로 무엇이 문제인지, 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지를 대체적으로 다 느끼면서 경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뛰고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다시 지시를 할 때 선수들은 다 아는 이야기, 그 감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독을 믿는 것입니다. 감독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가 경기장에서 수행해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득점을 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독의 지배력,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해내고자 하는 이 선수들의 노력, 이것이 잘 되는 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감독이 한 말 중에 저는 가슴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안 간절해? 안 간절해? 난 간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최고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난 간절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로부터 다시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죽음이 아닌 성장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과 자아, 그리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반석 위에 지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듣고 앞으로도 많이 들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실천으로, 행함으로, 무엇보다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의 가치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 일터와 그리고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